오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인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빛과 소금, 소금과 빛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매우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 할 때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소금과 빛, 먼저 소금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금은 작은 양으로도 음식에 간을 들게 하고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은 마찬가지로 빛도 작은 것을 작은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밝혀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소금은 굉장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소금을 구하기가 쉬우니까 우리가 많은 액수를 지불하지 않고도 소금을 구했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는 소금의 가치가 금과 맞먹을 정도로 아주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의 가치가 아주 높았던 시대에 소금과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라는 말씀으로 들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즘 시대에 그럼 왜 소금과 같은 인생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이 메이저 종교 중에 하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하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독교는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남미 같은 지역에서는 교회 부흥들이 일어나서 많은 교회들이 지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기독교가 처음에 번창했던 지역들, 유럽이라든가 북미권이라든가 처음에 교회가 번창했던 지역들은 교회의 교사들이 나날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하나 읽었었는데요. 2015년쯤에 프랑스에서 이 무슬림, 이슬람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프랑스 안에는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성당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는데 놀면 뭐하냐, 아까우니까 우리 이슬람 교회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교회를 이 모스크로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빈 건물을, 빈 공간을 버려두기에는 아깝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서양 사회들은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국가예요. 가톨릭 국가고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 인구들이 10%도 채 안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유럽에서 선교 훈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독일 친구들이랑 얘기하게 됐는데 그때가 99년도쯤이었습니다. 아주 상당히 옛날인데 그 당시에도 이 교회들이 어떤 지경이었냐면 친구들이 말할 때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잘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도. 그런데 이제 실제로 경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가운데 저희가 이제 어떤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멋있게 생긴 이 교회였는데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그때도 한 11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사람들이 이제 와야 되는데 그렇게 큰 교회에 사람이 다 왔는데 1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위에 본당이죠. 본당보다 훨씬 컸거든요. 근데 훨씬 컸는데 10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고 젊은이는 한 명도 없었고 대부분 노인분들이었습니다. 노인분들이 교회 다니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당시에도 그렇고 이 교회가 아주 큰 건물에 10명밖에 남지 않았던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한 건 무엇이었냐면 이 10명 분께서 이제 만약에 소천하시게 되거나 이제 돌아가시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전도가 좀 많이 돼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미 많은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등을 돌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99년도였어요, 사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 심각하죠. 지금은 더 이제 실제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개신교, 난 교회 다녀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4%도 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을 정도로 개신교의 인구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는 많이 그랬죠. 우리도 물어봤어요. 저 어렸을 때 저도 교회 다니지 않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면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도 쉽게 얘기합니다. 불교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절을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입으로는 불교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이제 절과 많이 멀어지는 것들이 생겼는데 그런 것처럼 이 서양 사람들도 교회, 난 기독교인이야, 하나님 믿어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계속 이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랬지만 어느 틈엔가 교회에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고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쩌면 더 많이 늘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예배드리고 싶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토론토 안에도 한인교회도 많이 있겠고요. 그냥 외국인 교회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교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하거나 또 교회를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튜브라든가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기가 매우 쉬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어떻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주석 성경, 스터디 바이블인데요. 이런 종류도 있지만 갖고 있는 성경들 다 다양하죠. 아마 지금 존재하는 성경들을 다 모아두면 웬만한 집 서재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성경도 굉장히 많아요. 부족함이 없는 시대죠. 믿음을 가지기에는 아주 부족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예전 어른들은 이 성경이 없어서 돌려보기도 하고 이걸 보아야 되니까 암송도 하고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동네에 다 있지 않았죠. 예전에 저희 교회 다닐 때 어른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 한번 가려면 엄청 많이 걸어서 간다더라고요. 걸어서 몇십 분씩 걸어가고 1시간씩 걸어가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걸어다니고 그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들도 많고요. 성경책도 많고 심지어는 유튜브라든가 기독교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점 기독교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의미를 잃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어떤 모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절망적인 공간이 희망이 생기고 고통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들어가게 되고 이 즐겁지 않은 곳에 기쁨과 즐거운 인생들이 펼쳐지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 가는 곳마다 변화가 있던 것처럼 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은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우울한데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다 같이 고통스러운데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사명이 무엇이냐? 크리스찬, 믿는 사람의 사명이 무엇이냐? 소금과 같다. 소금은 많은 양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음식을 만들 때 소금 간을 왕창하지 않죠. 적당한 간을 통해서 맛을 살게 하는데 이 세상에 살맛나는 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보지만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힘들고 계급이 낮은 사람은 괴롭고 몸이 아프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힘들고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힘들고 입을 것이 없으면 고통스럽고 살 집이 없으면 절망스럽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은 살맛나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지역마다, 존재하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있으므로, 장로님이 있으므로, 집사님이 있으므로, 우리 권사님이 있으므로 살맛나야 됩니다. 다른 데 가면 다 힘든데 내가 이분만 만나면 너무나 좋다. 늘 이분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즐거움을 만나는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소금만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 이 소금의 맛을 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말씀 한 가지는 또 이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이 작은 양으로 맛을 나게 하고 살맛 나게 한다라면 빛은 무언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새벽기도 와서 저희가 이 라이트를 턴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턴오프 시키고 꺼고 이제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캄캄하기 때문에 깨끗한지 더러운지도 몰라요.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껌껌할 때는요, 더러운지 깨끗한지 모르지만 불을 탁 켜면 알게 되죠. 아, 이거 좀 정리 좀 해야겠구나. 청소 좀 해야겠구나. 더럽구나. 이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이 되셔서 길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이 죄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사명이 뭡니까? 내가 있으므로, 우리가 존재함으로 세상이 잘못되게 가는 길들, 어둠의 길로 가는 것들을 보고 정답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정확한 대답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대답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서 이 북미나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동성애 문제를 허락하고 교회 안에서도 뭐 동성애도 오케이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죠. 근데 사실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남성 여성만 있지 남성 여성 뭐 트랜스젠더 뭐 게이 뭐 레즈비언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딱 두 남자 여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뭐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그러죠. 뭐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데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거 왜 뭐라고 하냐. 내가 태어났는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여자인 것 같다. 그래서 수술하고 막 그래요. 그럼 우리가 보면서 불쌍하죠. 사실 들어오면 오죽하면 저렇게 사나. 불쌍해서 이해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게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실. 틀려도 틀리다고 말하지 못하고 이 문제가 있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불쌍히 이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죠. 이유는 뭐냐면 인권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요. 저도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너가 있으므로 참과 거짓은 분별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있으므로 나타나되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시대였어요. 율법에 목숨 걸고 율법을 안 믿으면 죽고 뭐 항상 이것만 강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뭐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뭐 이렇게 지켜라, 뭐 규정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틀렸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 알게 됐죠?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니까 예수님이 뭘 강조했죠?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가 무엇이냐? 율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든 율법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오히려 망하게 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양을 잡고 뭐 소를 잡고 하는 제사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불완전한 제사보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나를 드림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드리는 이 희생이 완전한 예배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전도가 어려운 시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는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사명은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정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대답과 정답이 들려져야 합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난 내가 볼 때 이 제대로 사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장로님 보니까 권사님 보니까 우리 집사님 보니까 이게 올바른 삶이군요. 이렇게 살아야겠군요. 그래서 스스로 그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 한국의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한국 인구가 매우 작았지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집에 누가 기독교를 믿는다. 예전에 조선시대죠. 구한말 나라 망하고 일제시대 이럴 때는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었어요. 아,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한국 사람들이 그전에는요, 애 나오는 할 것 없이 담배 피고 술 많이 마시고 문제가 많은 나라였잖아요. 기독교가 오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발전을 위해서 술, 담배를 끊기 시작하고 절제된 생활을 살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는, 이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아주 경건하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갖게 되었죠. 요즘에야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엔 그랬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들 표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방탕하게 살지 말고 똑바로 살자. 예전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남자들이 본부인 말고 첩도 두고 많은 사람들을 들여서 뭐 부인 여러 명 들이는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끊기 시작했어요. 이게 올바르지 않다.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처럼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면서 한 명, 두 명씩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답이 필요한 시대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그럴 때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대의 빛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공동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자리에 우리를 통해서 빛이 드러남으로 예수님의 나라가 더욱더 발전하고 부흥하고 왕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